5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봄날처럼 피어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상징적인 카네이션 꽃을 저도 지금 하나 달고 왔습니다. 참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족하지만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이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에는 아이고 이 녀석 이만큼 자랐네, 참 고마움과 대견함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막상 늙으신 아버지, 늙으신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에는요, 왠지 모를 미안함과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담긴 우리의 손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고우시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지고 그 모습 가운데 자꾸만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더 잘 모셔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님께 미안함과 죄송스러움, 안쓰러움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제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잘 대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공경하라는 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 단어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 너의 늙어버린 어머니, 적어도 우리의 어머니는요, 나를 낳으실 쯤에 참 고우셨습니다. 젊으셨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그 고왔던 어머니, 이제 늙으신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 곱고 예쁘고 팽팽하던 피부에 주름이 깊게 패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는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늙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생하시며 그 세월을 걸어오셨습니다. 인생의 고생이 때로는 우리 몸의 연약함도 있겠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생의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식입니다. 이 못난 자식 때문에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는 그렇게 한평생 고생해 오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가슴 졸이시며 걱정하며 살아온 그 삶이 우리의 엄마의 인생, 우리의 아빠의 인생, 우리 부모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은 수고와 고생이라는 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부족한 자식, 못난 자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따로 우리가 달아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의 고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여자이며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라헬은 어느 날 아들을 낳다가 난상 끝에 그만 죽고 맙니다. 엄마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는 난산 속에 죽었지만 그 아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바로 위에 형님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뭐 해준 것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해준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죽을 고생이 아니라 목숨과 맞바꾼 아들 베냐민을 이 땅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죽음으로 엄마의 생명과 바꾼 그 아들 베냐민, 그런 나중에 12지파의 한 지파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 엄마가 라헬 엄마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을 고생하며 길러내셨잖아요. 그 엄마의 죽을 고생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키워내고 살려내고 그 고통, 그 고생 속에서 우리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엄마의 고생은 낳을 때만 죽을 고생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합니다. 애가 잠을 안 자면 애가 왜 안 자지? 혹시 어디 아픈가? 뭐 어디 또 불편한 건 없나? 또 잠잘 시간이 됐는데 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얘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게 엄마의 죽을 고생이에요. 인생으로 따져보자면 우리 어머니 눈을 감으실 때도 편히 감으시는 적이 없어요. 나 떠나면 이제 이 녀석 어떡하지? 우리네 부모는 매일매일 저녁에 눈 감으실 때도 인생의 끝, 죽음의 순간에도 자식 걱정 때문에 죽을 고생하시다가 끝나시게 되는 인생. 그런데 못난 자식은 엄마한테 이렇게 자꾸만 보챕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인생대로 사시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밤에는 기다리지 말고 좀 주무시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사냐고. 못난 자식은 자꾸만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치죠.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희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랑에도 색깔이 있더라고요. 꽃도 보니까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여기는 보라색도 있네요. 그럼 사랑에도 색깔이 있더라고요. 종은 주인을 사랑할 때 충성이라는 색깔이 나타납니다. 부부나 친구가 서로 사랑할 때는요, 그때 그 사랑은 우정이라는, 때로는 배려라고 하는 색깔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의 희생, 그 말은 곧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은 희생이라는 색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위하여 베푸셨던 그 사랑,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 바로 엄마가 보여준 그 희생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 외에는 이 희생이라는 이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낸 사랑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나는 한 생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군가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너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너를 위해서 많은 짐을 짊어질 거야. 그리고 너를 품어주며 너의 어떤 허물도 덮어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죽음도 불사할 거야. 이 생명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누군데요? 아마 너는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 참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엄마는 못난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젊디 젊은 그 여인이, 그 엄마가 이제 늙어버린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 나를 위하여 고생하신 거죠. 우리는 그 고생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의 색깔을 희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고운 얼굴에 깊이 패여진 그 주름은 그저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난 자국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못난 자식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신 인생의 훈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우리의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아주 유치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10개인 것은,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 10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손가락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엄마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희생이라는 색깔로 못난 자식을 예쁘게 덮어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돌아볼 주제는요, 이런 부모님을 이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잠언 2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에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아무리 읽고 찾아봐도요, 부모 앞에 별다른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수식어, 형용사 말입니다. 너는 잘난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는 예쁜 엄마를 공경하여라. 부자 아빠, 멋진 엄마를 공경하여라. 이런 엄마, 아빠, 부모 앞에 수식어가 있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못난 자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자 부모 아니면 과로로, 멋진 엄마 아니면 과로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로로 빼야 될 부모는 없다. 부모는 부모일 뿐이다. 못나도 부모요, 잘나도 부모. 그래서 성경은 부모 앞에 다른 수식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가 지난 세월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혹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예, 물론 아프지요. 이해가 됩니다. 심각한 상처 때문에 때로는 남몰래 몸부림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낳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앞에 괄호 쳐서 예외가 될 부모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됨의 도리,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는 적어도 인간에 대한 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친구, 자녀, 이웃, 그야말로 우리 이웃들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부모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대안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첫째는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벼움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진 리포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가벼움의 시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는 가벼움의 시대다. 문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시죠. 슬림해지고 심플해지고 초경량, 초소형, 아주 가볍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크고 무겁고 두터운 게 좋은 거고 비싼 거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가볍고 얇은 게 명품 취급을 받더라고요. 가벼움의 시대에 이 저자의 말처럼 현대는 가벼움의 시대다. 모든 것이 다 가벼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볍고 얇은 것이 대세가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은 이제는 부모님들까지 못난 자식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를 낳은 아버지, 너의 늙은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라시잖아요.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플, 슬림, 가벼움이 대세인 세월을 살아가지만 너의 아버지, 너의 늙은 어머니는 가볍게 대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말,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말인데요,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요, 모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모님을 멸시하고 내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처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늙어버린 부모,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담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더 똑똑해졌잖아요.
내가 더 전문가잖아요. 내가 말도 더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100% 순종이라는 의미인데요. 잠언시대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 말씀하실 때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겠다 딱 분위기 되면 자, 일어나자, 가자. 아버지 말씀 좀 하시려면 금세 엉덩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늙어버린 우리 부모님,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저 녀석들이 나를 가볍게 경히 여기는구나. 부모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말씀하실 때 단 몇 분이라도 그분 앞에 앉아 그분과 눈을 맞추며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이 말 자체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의 아버지, 너의 늙은 엄마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이런 짐짝이라서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존재감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몸에 있는 근육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울 위에 올라가면 자꾸만 저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육체는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의 무게만큼은 무겁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가서 에베소서에서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어로 이 공경이란 말은 티마오, 즉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무겁게 여기고 헬라어로는 가치 있게 여겨라. 이 두 가지를 새겨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공경의 방법이라는 거죠. 늙으신 엄마, 늙으신 아버지, 때로는 병든 부모님,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무게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티마오, 공경하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자녀들아, 이게 먼저 눈에 띄네요.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 강릉제일교회 주일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나에게 부모가 계시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육체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우리의 부모님을 두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경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섬겨라. 말로도 마음으로도 공경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부양이라고 말합니다. 부양한다.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죠. 이 어려운 부양이라는 한자어를 순수 우리말로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요, 뒷바라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 했죠? 우리 어렸을 적 부모님은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가르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면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바뀐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 연약해진 우리 부모님,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해진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감당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길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늙어버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셔서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옛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는 그분들이 나의 뒷바라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늙어버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그래서 뒷바라지하며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아들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인간이라면 이거 깨닫고 이거 실천에 옮기도록 우리 몸부림 쳐보자는 것입니다. 완벽히 부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감당하자는 거죠. 나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의 뒷바라지를 감당하셨던 그분들, 이제는 나의 희생, 나의 뒷바라지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인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부모를 섬기는 또 다른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정서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밥만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도 기뻐하실 일이 있고요, 그분들도 슬퍼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다음 해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 속에 후회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 5월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까? 장미꽃, 아카시아꽃, 이팝꽃, 많은 꽃들이 지금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꽃들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꽃 구경 못 하실 분 계시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그 꽃은 핍니다. 올해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곁 떠나면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작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못다한 한마디, 그게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후회된다고 했을까요? 제 입장에서 돌아보니까요, 아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 못하거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거나 저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면 용기 내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고백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떨어져 계신다면 찾아뵙지 못할 형편이라면 전화로라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참 내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제가 또 갱상도 아닙니까? 표현이 잘 안 돼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경상도만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만 담아두고 좀 끄집어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나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는 고백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강릉에 와서 말입니다. 그게 몇 년 안 되죠. 전화기를 들고 불쑥 어머니 사랑해요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얘가 뭔 소리야? 뭔 일 있나? 평소에 안 하던 소리라고. 왜 그래? 아니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멋쩍으셔서 그래 내 아들 사랑해. 어머니 고마워요. 엄마가 못나서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그런데 그 목소리에 어머니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로도 부모님을 부양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못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미리 숙제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도 지금 숙제입니다. 저도 곧 이 숙제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너무 자랑스러우세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됐어요. 혹시라도 하신 분 계시겠지만, 못 하신 분은 저처럼 빨리 이 숙제 하도록 합시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미 늙어버리신 아버지, 늙어버리신 어머니,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이미 저희 아버지는 작년 가을에 떠나셨고, 저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로 남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그분들의 마음을 부양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섬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늙으신 엄마, 늙으신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더 건강할 때 드시고 싶은 건 한 점 더 드시도록.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으시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늙어가십니다. 아무리 고운 옷도 하루라도 더 젊으실 때 입으시면 옷이 더 예쁘고 더 태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 위하여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드시도록, 그분도 한때라도 예쁜 옷 한번 입어보시도록, 그분도 한번 우리 주변 저 바람 쐬러 풍경을 보러 한번 나가시도록, 우리 몸을 움직여
우리 지갑을 열어 우리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서울에 계신 어머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올라가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뭐 드시고 싶어요? 꼭 물어봅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 우리 이거 준비해서 이거 드세요. 어디 뭐 있다던데 갑시다. 어머니 입맛, 어머니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꾸역꾸역 드시게 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뭐 비싸고 많은 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루라도 더 늙어가시기 전에 지금 씹을 수 있을 때, 드실 수 있을 때 원하시는 것, 그러면 드시게 하시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우리 부모님이 직접 나가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 한번 사실 수 있도록, 사면 주로 당신을 위해서 쓰는 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내 새끼 위하여, 내 손주 손자 위하여,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또 그분들이 원하신 대로 이러면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한 생활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런 아주 가슴을 때리는 글이 있더라고요. 옷이 걸린 옷걸이는 무겁고 옷이 떠난 옷걸이는 외롭다. 딱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일남삼녀, 그 주렁주렁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 얼마나 무거운 옷걸이였을까요? 양어깨가. 그게 엄마의 옷걸이였고 그게 아빠의 옷걸이였습니다. 옷이 많을수록 옷걸이는 휘어지죠.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등골이 휘어진다. 우리 자식이 옷걸이에 걸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등골이 휘어지신 겁니다. 젊었을 적에 우리 부모는 자식이란 옷 때문에 얼마나 그 양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자랐습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자식이 떠난 부모는, 그 부모라는 옷걸이는 이제 너무 외롭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었고 이게 우리 어머니의 인생. 젊었을 적에는 자식이라는 옷 때문에 무거웠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 외롭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무게를 또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잊지 맙시다. 아시죠?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아이,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쩌다 부모님 찾아뵈면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하룻밤 자지 못하는 처지를 할지라도 좀 이따 가면 안 되냐? 큰 아쉬움의 눈길이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옷걸이가 외로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인생,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의 도리요? 아니, 하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때로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리움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씻어봅니다. 또 이 땅에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그분들을 떠올려보며 내가 어떤 자식인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 위치가 바뀌어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못나고 미련한 자식이 되어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허전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몸무게가 저울에서 줄어가는 것 못지않게 우리 부모를 가벼운 존재로 대했던 못난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울의 체중은 칼슘이 빠져가고 근육이 빠져가서 줄어들지만 자식들에게는 존경받고 무게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자녀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슬픔의 눈물, 아픈 눈물 흘리는 부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여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복,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